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킬 수 있게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노력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답을 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많은 것이 중단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 무증상인데 검사받아도 자가격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격리되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공무원이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았는데 격리시설에 가서 지냈대요. 자가격리를 격리시설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뭘 주기는 많이 주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격리시설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죠. 수고도 하고 또 희생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남의 손에 맡겨둘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내 건강을 의사들의 손에 맡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술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검사를 하고 살펴보면 그 말한 의술에 무지한 그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애쓰시는 중에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내시경을 동생 병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결과를 알려주면서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속이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갑다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농담이고, 그 전에는 이제 사실을 말한 거죠.
건강한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운데 가정을 깨지 않는 것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고 돌본다는 뜻일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해야 합니다.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으로 지킬 거냐?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는 것만 가정을 지키는 거냐?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정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온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로 인하여 구성된 가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그러고 건강한 가정이고 성경적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회교도들은 이슬람들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보통의 가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죽고 남녀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가정 안에 있지 않으면 여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세워진 제도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정의 모습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얻은 자녀들과 함께 이룬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 여자와 여러 남자로 이룬 가정의 모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자와 남자로 이룬 가정의 모습, 여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도 수지의 국회의원이 건강가정법 개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그 매일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시위에 아침에 참여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요일을 바꿔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의 형태를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란 그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족법에서. 그 빼면 이제 다음 단계는 남자와 남자와 이룬 가정, 여자와 여자로 이룬 가정, 그게 가능해지도록 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낯설단 말이죠. 자, 회개도에서는 이미 있으니까 한 남자와 여러 여자로 이룬 가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한 여자와 여러 남자로 이룬 가정, 또 남자와 남자로 이룬 가정, 여자와 여자로 이룬 가정, 낯설다, 이상하다, 싫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를 교주로 삼는 그 사람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건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서 삽니다. 옛날 용인제일교회 자리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기 법인의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판을 떡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도 이제 없어져요. 이단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못해요. 그런 토론도 못합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청소년, 어쩌면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들으며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대로 두었다가는 머지않아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가정 안에 있는 자녀의 미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지키는 것,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할까요? 왜 지켜야 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인적 자원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있고 내 것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지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갖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켜내는 것은 보존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환경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또 교회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주셨다는 것은 맡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맡았으면 보존해야죠. 보존한다는 게 묻어두는 것이 보존하는 게 아니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 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 주니까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놨다 그랬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는데 받은 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이 종은 책망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금고에 넣어놓는 것이 맡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소멸시키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어떤 전자제품 써야 이익이에요. 안 쓰면 손해입니다. 안 쓰고 그냥 두면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컴퓨터 경우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컴퓨터 2, 3년만 아무리 좋은 새 것을 사서 2, 3년만 딱 금고에 넣어놓으면 그 이상 더 못 써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늘 틀리지 않는 답은 뭐냐면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정답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줘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울 존재가 없어요. 두려워할 사건도 없어요. 아무리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두렵죠. 작게는 자가격리해야 되고요. 작게 또 다음 단계는 시설에 격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고요. 또 그 균 때문에 장기들이 약해져서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랬어요. 능력의 마음. 능력의 마음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능력, 힘 그러면 힘 있는 마음, 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좋아한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절제하는 마음, 조절하는 마음이죠. 제가 운동을 할 때 잘 듣는 이야기가 힘을 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한 4, 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래야 공을 제대로 찬대요. 그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있는 힘껏 차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안다고 10가지를 다 말하는 거, 그는 조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마땅치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겪게 되면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런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고난을 받는데 어렵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곤란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복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이 복음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9절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구원하신 것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도 무엇을 근거해서 하셨냐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은혜로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은혜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소명,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곧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소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서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방가로 1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난외주에 보면 방가로 1번에서 헬하고 영 이렇게 썼죠. 헬라 성경 번역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이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마음인데 능력의 영이에요. 또 사랑의 마음인데 사랑의 영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인데 절제할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영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니까 더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능력의 마음보다 능력의 영, 이것이 더 다가오거든요. 능력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기력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영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겁니다. 부산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영이 아니라 절제하는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마음, 절제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면 될 텐데 지키게 하십니다. 지킴을 받았다는 생각과 내가 지켰다는 생각과 어떤 것이 더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로 지키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는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강아지는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신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키고 싶고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몸의 건강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보이는 것도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셨습니다. 이 교회 주셨어요.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자존심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상의 법이나 제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건강도 포함되고 가정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켜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있는 것, 단순히 내게 있어서 소중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서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서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변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시작하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전통적인 아름다운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훼손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구조,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당, 저쪽에 삼청동인가 어디에 중국집이 문을 닫았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중국집인 것 같아요. 한 달에 월세가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폐업 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찾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물려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없어져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가 없어져서는 나라가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지키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지켜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있는 것들,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